4절, 5절,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장, 4절, 5절, 6절. 요한계시록은 어디 있죠? 정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 5, 6절. 다 찾았나요? 네, 그러면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산을교회 공동체인 사랑스러운 딩딩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잘 그럼 뭐죠? 맞아요. 우린 우리고 우리 모두를 딩딩이라고 칭할 겁니다. 우리 딩딩이들 한 주간을 어떻게 지냈나요? 우리 아해 우리 아해가 오랜만에 왔는데 어떻게 지냈어요? 잤어요. 아주 심각한 힐링을 했네요. 우리 아진이 뭐 했어요? 잘 지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미션이 있었죠. 뭐였죠? 로마서 12장 읽어오기. 한 사람. 양심 있게. 오. 오. 그리고 또 오늘 미션이 있었죠. 친구들 5명에게 인사하기. 한 사람. 전도사님 저번에 말했어요. 좋아요. 기억하고 있다가 이따 전도사님한테 오면 준이 다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오늘 주기로 했는데 저번 주에? 그럼요. 오늘 갈 겁니다. 자,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못한 친구들이 있더라도 다들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죠? 준이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 명확한 말씀과 승리라고 지었어요. 뭐라고요? 명확한 말씀과 승리. 좋아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명확한 말씀과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 이제 초등학생 되었고 나 똑똑하니까 명확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나 명확 알고 있어요. 명확이라는 단어 나 뜻 알고 있어요. 하은이?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주원이 뭐라고요? 주원이가 방금 대답했어요. 근데 확실한 거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유준이가 만약에 고양이를 봤어요. 그러면 나 어제 고양이를 명확하게 보았어. 이럴 때 쓰는 것이 명확이에요. 그래서 이 명확은 어떤 것이 확실한 사실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어떤 것이 확실한 사실일 때. 우리가 오늘 명확하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다. 이럴 때 명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 우리의 말은 언제까지 명확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왜죠? 우리 말 왜 영원할 수 없죠? 왜 영원할 수 없을까? 그냥 떠올리는 걸 한번 말해보세요. 왜 영원할 수 없을까?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왜 영원할 수 없냐?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약속 또한 우리가 친구랑 약속을 했어. 그럼 그 약속도 계속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죠? 주니? 몰라요. 우리는 언젠가 죽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리미티드. 한계가 있어요. 즉,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영원하지 않다. 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면 영원하신 분이 실제 하실까요? 우리가 진짜 믿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지 않으시는 분이 계실까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건우, 다은이, 고은이, 아진이가 아니라 우리 곁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주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게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 같은 책이다, 다른 책이다? 같은 책이다. 왜죠? 좀 어렵죠? 성경을 몇 명이 기록하였을까요? 이 66권. 몇 명 정도가 기록하였을까? 이거 맞추는 사람 깎아주겠습니다. 방금 홍영숙 선생님이 답을 말씀하셨어요. 선착순 1명. 한비. 40명. 40여 명이 적었다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록하였는데 이 성경, 이 구약과 신약이 같은 책이라고요? 다른 책이라고요? 같은 책이라고요. 그러면 왜일까요? 이 구약을 볼 땐 신약을 볼 수밖에 없고 신약을 볼 땐 구약을 볼 수밖에 없는 이 이유가 뭘까? 성경의 원래 작가이자 감독이 누구실까요? 오늘 정답.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제1 저작자. 쉽게 말하면 성경의 작가이자 감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40여 명이 적은 이 성경이 한 명 한 명이 다른 사람들이 적었지만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맞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 명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였으나 성경을 일관되게 통일되게 적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을 존중하시면서 성경을 적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주제가 누구실까요? 준이 정답. 예수님이세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소망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침내 다시 오실 누구요? 예수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잘 살펴보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요한계시록 아주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듣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잘 생각에 남나요? 준이 생각이 남나요? 좋아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평상시에 우리가 들었을 때 가장 신비롭고 어려운 책들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책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딱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숫자들도 많고 비유들도 많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책이다라는 인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쫄면이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쫄면이 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준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토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리고 그 구약을 이미 이루셨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이 책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다시 펴볼까요? 1장을 다시 펴볼까요? 1장을 다시 펴볼까요? 우리 한번 힘을 내서 1장을 함께 펴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장을 펴보세요. 자, 전도사님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적은 이유가 명확히 나오는 구절을 읽어볼게요. 1장 1절을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자, 1장 1절.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봅니다. 이것은 누구의 계시라고요? 누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곧 일어날 일이 맞다고요? 아니라고요? 맞다고요. 요한계시록은 곧 일어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오시기 전에 곧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이 성경을 적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3조 이상을 배우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적어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 7 교회들에게 했었던 괴롭힘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자, 친구들, 여기서 문제 하나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이 무엇이 있을까요? 쉽습니다. 우리가 배운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 지금 뭐예요? 우리가 배우는 거. 정답.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에 하나님께 초대를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미 이긴 싸움. 자,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전도사님, 이거 이미 이긴 싸움이라면서요. 아니, 이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우리가 왜 괴롭힘을 받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 하죠? 아, 우리가 왜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하고, 우리가 또 학교 끝나고 왜 또 학원 가서 공부해야 하고, 또 집 가서 숙제해야 되고,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죠? 안 들어요? 하루하루가 즐겁나요, 건우? 하루하루 좋아요? 그냥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딩딩이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학교를 가게 하시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하게 하시고, 학원 가서 또 공부하게 하시고, 숙제를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옆 친구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하루를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면 말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맛을 지금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있죠, 온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훈련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다시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또 뭐 발레도 배우고 태권도도 하고 하겠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숨을 쉬는 게 당연한 걸까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 우리가 빨래가 된 옷을 입는 것, 우리가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눈을 뜰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이런 것이 그냥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걸까요? 그럼 누가 계셔야만 하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고 감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준이가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는 것도요. 그럼요. 자는 것도 우리가 다시 깨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 훈련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단들은 우리를 괴롭힐까요? 우리를 응원해 줄까요? 괴롭히죠. 왜냐하면 사단들은 계속 자기들의 영역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야, 너 성경 안 읽어도 돼. 야, 너 교회 안 가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근데 게임은 해도 돼. 유튜브 계속 봐. 이렇게. 다이소 가. 올리브영 가. PC방 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하고 말 거예요. 뭐랑 비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비교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들에게 쫄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다? 이미 이기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위해 그 아픈 고통을 다 당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에 이미 이기신 싸움에 우리는 그저 잘 살아가고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준이도 지금 받고 있어요. 준이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전도사님을 따라해 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 좀 더 힘을 내세요. 다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그때가 차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오늘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누가 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고요? 예수님. 준이 누구요? 예수님. 준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의 말씀대로 너희가 명확한 나의 말을 믿고 그렇게 살아내 주어서 고맙다,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누가 칭찬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들이 우리가 했다고 여겨주시고 그렇게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될까요? 응? 그러면 우리가 게임 마음껏 하고 다이소 매일 가서 뭐 사고 일요일에도 키즈카페 가고 싶으면 키즈카페 가고 교회 안 가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서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완전 애기예요. 완전 베이비. 완전 안 됩니다, 이거. 우리는 게임보다, 축구보다, 유튜브, 인스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그것에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뭐요? 예배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해요. 채원이. 자, 왜냐면 누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맞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늦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딩딩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과 기도로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딩딩이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항상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 궁금하거나 고민들은 언제나 나누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번 주 미션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쉬워요. 자, 잘 기억해야 돼요. 한 번만 합니다. 거울을 보고 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3번 외치기. 여러분, 우리가 거울은 계속 볼 수 있죠. 양치하면서도 보고, 그렇죠. 휴대폰으로도 보고요. 이 미션은 너무 쉬워요. 자, 뭐라고요?
그렇지. 거울을 보고 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를 3번 외치는 거예요. 자, 친구들 집중.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까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3초 이상 하기.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간 잊지 않고 잘 생각할 준비가 됐나요? 됐나요? 준비가 됐나요? 좋아요. 우리 모두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나아갑시다.